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약속하신 언약,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주님의 계획, 그걸 붙잡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했으니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입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아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나라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와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와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그들이 이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진 자, 교회와 소통을 이루게 되죠. 교회와의 소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죠. 그 응답받은 것을 서로 포럼하고 내가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주신 전도의 축복과 역사를 우리 같이 포럼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포럼할 때 강단과 여러분이 통하기 시작하고 성도 간의 교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또 목회자, 랩런트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니 서로 간에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이 막 전 현장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집집마다 이런 말씀 운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직자들이 전 지역에다 쫙 퍼지기 시작하죠. 그 중직자들이 전 지역에 퍼져서 뭐합니까? 지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포럼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장과 소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갈급해서 복음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갖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지 아세요? 버려진 양이죠.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양입니다. 현장 가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지금 교회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전혀 강단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그저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지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기진이란 게 뭡니까?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추수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인데 추수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인에게 청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현장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으로 눈물을. 저는 요즘에 이렇게 현장 가서 보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한 게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다 컸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이렇게 한참 어리거든요. 정말 백지 같은 그런 아이들, 깨끗하게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얘들한테 온갖 상처 다 씹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요. 나는 그 부모들은 어차피 저 사람들이야 뭐 진짜 저렇게 살다 간다 하지만은 야 진짜 저 후대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이런 눈물이 아니겠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현장에 대한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죠. 그 사람이 진짜 중직자죠. 그 사람이 21세기 제자죠. 안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쫙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내 마음에 전혀 불쌍한 느낌도 안 들고 전혀 관심도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대한 예수님의 이 눈물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십니다. 이 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장과 소통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기도 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육신적인 축복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대한 눈물이 전혀 없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맨날 복만 달라고 빈다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끼리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볼 때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사업을 하러 가면 그 사업과 내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직장 일과 내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하고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 가슴을 갖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공부할 이유가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업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직장생활에 최고 축복받을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를 키울 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요. 많은 신자들 또한 그 값진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소원 이혼이 와 있습니다만 나는 얘들 볼 때요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정집사님 애들이나 이 아이들을 볼 때 다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수정이나 이런 랩런트 우리 오늘 성은이 와 있습니다만 이 성은이 같은 이런 랩런트들이 얼마나 소중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은이가 방학인데 뭐 하겠나? 이 시간에 뭐 하겠나 집에서 좀 방이나 뒹굴뒹굴 하고 있지 않겠나? 그냥 안 되겠어서 성은이한테 전화해서 성은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성은이가 목사님 알았습니다. 바로 나왔어.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태우고 다 보니까 좀 늦었어. 근데 참 저는 기뻐요. 이런 우리 후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잘하고 있는 게 대해서 너무 기뻐요. 내년이면 우리 수정이가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그럼 이제 신촌 대학 보고만 이제 우리 인집사님 이제 깃발 붙잡았습니다. 정말 신촌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 붙잡고 우리 일본의 박혜숙 집사님 이런 후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 집사님 여기 저 가방 배터리 좀 연결시켜주세요. 충전을 안 해갖고 왔네. 저쪽에다. 이런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오집사님 또 이제 결혼하시면 또 이제 멋있는 후대를 또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우리 오승은 집사님 닮은 성령 충만한 이제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우리 이 집사님 후대를 복음으로 또 이제 손주를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또 다 돼 있습니까? 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이런 마음들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져갈 이 렘넌트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일 눈물 날 때가 언제냐면 정말 이 소중한 후대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이 아이한테 복음 들어갈 수 있는 채널, 복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게 볼 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한참 중학생이고 복음 들어야 될 나이인데 엄마가 복음 갈 수 있는 문을 안 열어줘요. 오히려 더 헤매고 계시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한테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 있죠. 그게 참 세월은 흘러가는데 금방 이제 쟤도 클 텐데 이미 커버리면 이제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 기회인데 지금. 현장에 대한 눈물.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현장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또 한편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 가슴을 갖고 있는 게 제자의 가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한을 갖고 있는, 이런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한 모든 약한 것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나오죠. 영어로 말하면 teaching과 preaching과 healing 세 가지를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뭘로 사역하시냐면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해서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죠. 결국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메시지로 치유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천국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다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답을 딱 줄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저주가 왜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 지금 사람들은 왜 자기들한테 문제가 온지 모릅니다. 근원이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지금 사람들은 왜 자꾸만 재앙이 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 재앙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우린 답을 갖고 있어요. 복음으로 답을 딱 줄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큰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에 거의 다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병 고칠 때 보면 당장 이렇게 드러난 병만 고쳐봤자 금방 또 재발되죠.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치유는 뭡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적인 걸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을 고쳐줘야 이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인생의 근본의 답을 줍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생의 답을 다 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합숙 훈련도 좀 받으시고 또 필요하죠. 우리 전도 신학원도 가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훈련 속에 집어넣고 싶은데 아직 이제 개인들이 안정이 안 된 게 참 많아서 아마 올해 안에 이제 안정들이 좀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좀 우리가 좀 안정들이 되기 시작하면 차근차근 이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들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걸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현장을 살다가 보니 일꾼이 필요하다. 그죠? 두 번째가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전도를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고 정말 전도를 자기 삶의 모든 걸로 삼고 있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전도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다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면 항상 어디 가든지 항상 이 사람 먼저 전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합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죠.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한 명의 제자를 찾으십시오. 1년에 한 명이라도 농사를 좀 지세요. 알았죠? 2013년도에는 여러분이 훈련시킨 제자 한 명이 좀 딱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알았죠? 30명 데리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명에서 12제자 삼아도 괜찮으십니다. 네, 안 말리겠습니다. 근데 현장의 제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들이 보니까 나름대로 전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지속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지속은 양육을 해줘야 돼, 제자를. 복음으로 잘 뿌리내리도록. 그걸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를 양육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개인화가 돼야 되죠? 내 자신이 개인화돼요. 내 자신. 개인화란 건 뭐냐면 내게 복음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을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를 복음의 체질화. 우리가 이렇게 바로 탁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본주의 체질인 사람은 문제 만나면 바로 인본주의 나오거든요. 그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 율법주의 체질인 사람은요. 자기가 하다가 뭐 답답하면 바로 율법 나옵니다. 바로 자기를 막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막 부모 원망하고 왜 나를 낳았냐 그러면서 바로 율법 나와요. 이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비주의 체질인 사람은요. 하다 안 되면요. 안 되겠다 하면서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하나님 문을 막으셨던 이유가 있는데 다른 길을 열라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막 뚫으려 나오면서 막 40일 동안 굶어 제낍니다. 창작고에 죽으려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응답해 주는 거죠. 이거 아니거든요. 신비주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꿔야 돼요. 이걸 개인화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체질이 바뀌죠? 복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체험되지죠? 복음은 기도를 통해 체험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 체험해야 돼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생활화라고 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오늘 염려 많이 하셨죠? 기도로 바꾸세요. 앉아서 아무리 염려해봤자 머리만 아픕니다.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 옆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답답하다. 그러면 기도문을 쓰세요. 하나님한테. 일기를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하면서 편지를 시켜 쓰세요. 그럼 답이 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체험해봤습니까?
내가 다 어떤 문제 놓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문을 탁 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문을 다 열어가시고, 야, 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난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모든 염려 생각을 기도로 바꿔. 기도의 생활. 이게 개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이 체질화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생활화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뭐가 오냐면 힘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증거가 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성은이는 모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제가 성은이한테 아는 지식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은이가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윤집사님한테 가르쳐 주려고 막 노력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다가 짜증납니다. 모르는데 가르쳐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을 체질화하고 기도를 생활하고 누리고 있으면 내가 전도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있는 거니까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전도의 누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노동이 아니라 누려지길 바랍니다. 네. 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 요 세 가지를 내가 늘 갖고 누리는 것을 개인화라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내가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나처럼 똑같이 개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세 가지를 이 사람도 똑같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중기자들 데리고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제자화를 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개인화된 그것을 여러분한테 개인화 시켜주려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켜주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개인화 시켜주죠. 이런 일이 곳곳에 일어나야 되겠죠. 이걸 새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자기 자신이 개인화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켜서 개인화시킬 수 있는 제자와의 답을 가진 제자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다. 어느 지역에 가서 결혼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도록 제자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지교회가 생기겠죠. 또는 현장 다락방이 생기겠죠. 그 집이 뭐가 될까요? 미션홈이 되겠죠. 이 사람이 어디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체에 뭐가 생기겠어요? 지교회가 생기겠죠. 요것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는 현장화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 또는 현장화 요것을 누리는 전도제자.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시간표죠. 하나하나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요때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살려면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회당을 시스템으로 삼으셔서 회당에 가서 매번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시스템이란 게 뭐죠? 시스템은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장소도 될 수도 있고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당이 있죠. 이 교회당도 시스템입니다. 제가 만약 저쪽 카페에서 모인다. 그럼 카페 그 장소가 시스템이 되고 그 시간이 시스템이 되고 그 모임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매주 거기 사람들이 오게 되고 거기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장소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거기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가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겠죠. 전도할 대상자 거기 오겠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살아나죠. 이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전도 시스템을 예수님이 세워놓고 다니시면서 말씀 운동을 되십니다. 바울이 그걸 똑같이 따라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필수 키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할지 아시겠죠? 주여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확립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개인화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제자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전도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전도 제자로 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또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의 현장 곳곳에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발견됩니다. 학교 가서 하는 공부가 의미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공부하는 공부에, 나의 전공 분야에, 나의 하는 전문 분야에, 내 전문성에 이 의미가 발견돼야 그것이 바로 현장과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업과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곳곳에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갖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생명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 이게 우리가 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바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나 소통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포럼할 때 성도들 간의 소통이 다 이루어지죠.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살 수 있는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이 키를 갖고 현장에 들어갈 때 거기서 기도할 때 현장과 소통이 다 이루어지죠. 새해에 이런 소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막힌 모든 사람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녀와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부부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하는 일과도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교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루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을 향하여 가지신 그 애통한 심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느껴지고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갖고 지금부터 실제로 복음의 메시지를 확립하고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고 현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부닥치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부딪히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현장과 소통을 이루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는 일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을 갖고 정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현장을 살리는 저들 되고 그러한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이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가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확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해주시며 또한 현장의 곳곳에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새해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현장 다락방들이 열리게 해주옵시고 곳곳에 성도들의 집에 미션홈이 세워지며 또 사업처와 현장에 저들의 집에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계속적인 생명운동, 능력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정말 저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저들의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의 일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실제로 체험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앞서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만남의 복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정말 산업에 역사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경제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며 지혜를 더해 주시며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숨겨진 경제를 찾아내게 하시고 정말 세계봉을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를 선교 산업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후대인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21세기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성경적인 참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 하나님이여 수도권에 펼쳐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저희가 구한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교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루는 답을 찾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2년은 소통해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막힌 것들이 정말 뚫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초대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살리신 하나님,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오직 임마누엘의 은혜로, 유일성의 복음으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적 상태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교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루어 시대를 사는 데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눈물을 소유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저들의 사업, 생업에,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